정신이 번쩍 드셨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찬송을 흔히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대가 여기서 하는 찬송은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는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편으로 예배 중에 찬양대의 찬양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곡조만 듣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대원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 하나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담아 넣으셨는지를 묵상하고,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묵상하면서 찬송을 들으시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찬양대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가 설교를 대충 준비하면 안 되겠죠. 똑같이 우리 찬양대원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쪽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제가 감사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는 감사 주일이 우리의 감사 주일이 주로 추수를 중심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사의 이유나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입이나 소출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또 어쩌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당연합니다. 또 여러 환난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평안함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요.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핵심을 깨닫게 되면
지금 혹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삶에 대해서 인내하고 삶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게 되고 간구하면서 도리어 감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망과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은 다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인내를 동반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추가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변과 이웃으로 돌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피고 위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때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나옵니다.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이 16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말을 주로 유아 세례교인과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신앙의 열심을 갖고 복음의 열심을 갖고 그래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에 그렇지 못한 유아 세례교인과 비교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일견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유대인들은 먼저 되었던 사람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나중되었던 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먼저 되었던 자와 나중되었던 자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로부터 혐오와 멸시를 받던 문둥병자들, 시각장애인들, 안전뱅이들,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전 현상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역전 현상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역전 현상을 일어나게 한 핵심적인 트리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열쇠가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영적 위치를 바꾼 트리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불편해하고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를 가져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나중되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존귀한 것이며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영적 상황을 역전시키게 만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제3시, 우리로 하면 아침 9시죠. 아침 9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포도원에 필요한 수만큼의 일꾼을 사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하루에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제6시경에 정오 12시에 주인이 다시 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품삯을 벌기 위해서 고용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 주인이 다시 보게 됩니다. 이미 주인은 제3시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일꾼을 얻었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려보냈습니다. 굳이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들과 맺은 계약은 일한 것에 대한 상당한 값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값을 의미합니다. 일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주겠다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일꾼들은 하루 품삯에서 그만큼 일하지 않는 시간을 뺀 그런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품꾼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 먹을 것도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품꾼들은 하루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겨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연장해 갈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음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가서 자신을 사용해 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대개는 일자리보다 일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만 굶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다 같이 굶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제6시에 나가서 보았던 사람들은 그때까지 자기를 사용해 줄 고용주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 전체가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려보낸 것은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하루치의 삶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주인은 다시 제9시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했고 제11시 오후 5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후 6시쯤 되면 보통 일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채 1시간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이 끝나고 주인은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품삯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먼저 온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하지 않은 사람을 일한 사람처럼 대우했다는 것이죠. 주인이 나중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했던 대로 아침 일찍부터 왔던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사람들, 먼저 왔던 그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일한 사람을 같이 취급한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자격되는 사람들과 같이 취급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처럼 대우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후 5시에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가서 고용주를 기다리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 시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2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 가지는 그때까지 자신을 사용해 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대체로 일꾼을 구하는 사람들 눈에는 일꾼을 구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별할 때 자기 눈에 볼 때에 건강한 사람,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먼저 선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병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병약한 모습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날 하루를 그 다음 날을 굶어야 되고, 그렇게 굶은 모습으로 또 일자리에 가면 더 비참해 보일 것이고, 그러면 또 주인으로부터 고용되지 못할 것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굴레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생계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여러 번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 갔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오후 5시에 보았던 사람들은 오후 3시에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학자들 중에는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그때 나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이유,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정당한 품삯을 받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나 능력으로도 또 성실함으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먼저 왔던 사람들과 나중에 왔던 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던 것이지요. 먼저 왔던 사람들은 이것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자격 없고 능력 없고 게으른 사람들을 자기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나중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것은 그들에게 베푸는 주인의 자비라고 항변합니다. 먼저 온 자들에 대해서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준 것은 그들과 그들의 품삯으로 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그 가족들에게 베푸는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주인의 은혜를 악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주인을 악하다고 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먼저 온 자들이 악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말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입니다. 실력과 능력과 자격을 따라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법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원리가 되어서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불편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망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은 돌아온 탕자 비유에도 나타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잔치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그 집에서 가장 열심히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의 처사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아들의 감정을 긁는 일이었습니다.
페류나를 환영하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것, 탕자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은혜가 큰아들에게는 원망거리였습니다. 포도원 품꾼에 등장하는 먼저 온 사람들과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큰아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먼저 선택을 받아 나름대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멈추었다면 그들은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던 사람들, 겉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갉아먹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지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을 받아들이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을 마치 유대인처럼 대우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긁는 일이었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평함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저런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고 우리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공평함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나중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 온 우리들의 감정을 긁기도 하는 것이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또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일에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값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화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들을 벌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뉘우치고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교회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로부터 유익을 얻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편안함을 주실 때에 우리의 감정이 속에서부터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다면 먼저 심판을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좀 위로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정이 긁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이고 모든 죄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치 않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많은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은혜가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은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아니하시면 그게 공평하지 못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이 은혜에 대한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값없는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그런 외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불편해지고 그 모든 은혜가 마음을 긁는 일이 될 때에 우리가 불렀던 은혜의 노래는 자기의 정당함, 자기의 수고, 자기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부르는 은혜에 대한 노래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으면서도, 또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었으면서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은혜가 불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물론 입술로는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내 수고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고 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이나 형벌이 내려졌을 때에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먼저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삭설받고 난 다음에 원망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뒤돌아서서 조용하게 주인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작은 소리로 들릴까 말까한 그런 소리로 주인의 처사에 불만을 토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뒤돌아서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불평하는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이야기할 수준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주장할 만큼의 수준이 된다면 하나님께 불평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태도와 행동을 바꾸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판단하려고 할 때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나의 영적 수준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티끌만큼의 차이가 나도 그것을 찾아내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존재가 인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기 의로움과 자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자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율법으로 죄를 폭로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사도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말씀의 조명 앞에 세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비달에서 폭로되는 자기의 죄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래서 내 죄의 추악함과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의와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빛 아래 서본 사람들, 말씀이 폭로하는 그 죄를 깨달아 본 사람들, 그 죄 때문에 자기 존재가 파괴되고 자기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자격과 의를 이야기할 때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5시에 와서 1시간 일을 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잔치에 아버지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절망해 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 자신도 역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 진짜 감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감사는 죄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 같이 입술로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위선이 되지 아니하도록 죄를 아는 능력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끄립게 되게 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죄된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